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큰강경 공부를 해보시죠. 여기 이제 우리가 320쪽 부대사 거를 공부하다가 알았거든요. 320쪽 요것은 조금 했고, 이게 뭐냐 하면요, 금강경 318쪽에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한 해설서예요. 318쪽의 수벌이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여기도 가만히 보세요. 사실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보시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보시할 것이 없고 객관세계에 있는 것도 전부가 공으로 돌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는. 그랬더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 320쪽의 야부선사의 경우를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왜 이거냐 이거지.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도 머물지 말고 부처님 없는 데서는 급히 지나갈지니 30년 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이거에 대해서 하모드 성원사가 법문하신 것이 뭐냐? 설의,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는 가르침이 있어서 가히 쫓을만 하고 부처님이 없는 곳에서는 가히 본받을 만한 가르침이 없거든. 부처님이 있는 곳이 왜?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따를 수가 있고,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은 가르침이 없으니까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 버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부처님 있는 곳에서도 머무르지 말고 또 부처님 없는 곳에서는 빨리 지나가라. 가르침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은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고, 부처님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따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얘기거든요. 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죠?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대로 가야 되느냐? 이것도 틀리네. 두 가지를 다 놔버려야 양면을 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근본 자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신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빨리 가라는 얘기는 가르침이 있거나 없거나, 가르침이 사실 가만히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 왜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왜 필요한? 글자를 배워요. 글자 배우는데 글자를 아는 놈이 글자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없는 건데, 어둠을 우리가 깨치게 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는
요걸 자세히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명이 어둠이거든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어둠이 존재하는 거냐 이거지. 아, 꼼꼼히 되면 밤이 되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불이 한번 비치면은 그 순간으로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 미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이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둠을 깨닫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도 필요 없고, 그럼 부처님 가르침 필요 없으니까 안 계신데도 가르침도 없는데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도 잘못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부선사가 지금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두 보시온다 하는 얘기는 이 얘기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공돌에 그대로 깨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침도 필요 없고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도 필요 없는 중도의 경우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수행한다고 그러죠. 수행하는 게 뭐예요? 수행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뭐 기도를 한대요. 그때 보광사에 주주로 있던 사람, 그 양반도 우리 그때 갔었잖아요, 보광사. 그 주지 스님도 서울 운전한가 우리 나온 분이고, 우리 대학교 댕기던 사람이. 가서 만났더니 불사를 모르고 그러는데 기도빨이 쓰면은 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신도하고 붙어가지고 하다가 또 쫓겨났는데, 참모가 잘못 생각하고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선문정로 하면서 지가 차별 이었대나 보면서 아는 뜻을,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수행을, 기도를 한다는 게 뭐를 얻으려고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 중생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중생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그때뿐이지 밥 먹고 나서 바로 그것이 또 배고파져요,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거를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박원순이라는 놈도 하는 게 보면은 이중적으로 세상을 산 거예요. 이중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결과는 저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면서 이중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해놓으면은 이중적인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이중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세상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착하는 마음을 없애라. 말은 착하는 마음을 없애고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지금 부처님 말씀을 가리왕이
부처님 전생에 육체를 칼로 자르고 했을 때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고 헛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걸로만 끝나면은 아무런 우리가 믿을 생각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아니 부처님이 칼로 가려왕이 칼을 신체 할자로 그럴 때 아상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것만 하면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어디서 나냐면 제석천왕이 그걸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아상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 다시 와서 몸을 원상 회복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거는 중생들이 못 믿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지. 아니 잘라서 부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제석천님은 대단한 거죠. 인도에서 최고의 신이니까. 그것이 나와가지고서 부처님 몸을 갖다가 원상 회복시켜주고 뭐 하는 걸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몸뚱아리가 진짜인데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었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실제 이 몸뚱아리는 승조법사 같은 경우도 몸뚱아리 승조법사는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만하지 밑에서 하지 말고 나한테 황제가 나한테 와서 신한 노릇하고 장가 보내달라고 장가 보내주고 건다고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한다. 그러면 옛날에 황제한테 반대를 했을 때는 죽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재인이가 뭐 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은 요새 벌을 줄 수 없으니까 댓글이 오고 문재인이 지지자들이 떠들어대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난 죽어도 그 양반은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이 몸뚱아리 사는 거나 죽는 거에 대해서 움직임 변함이 없는 깨침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 죽어가면서 시가 있잖아요. 사대는 원래 주인이 없어. 사대 원무죠. 우리는 사대 색수성행식이 색수성 아니라 지수화풍이 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지수화풍이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나한테 음식 먹고 한 것이 주인이 있어서 온 겁니까? 오니 본래 공이야. 색수성행식 몸뚱아리와 수성행식 자체는 공인 거야. 내가 지금 백두, 임, 장두, 몸 대가리를 가지고 임, 백도, 흰 칼에 당한다. 이 칼로 몸을 치는 거예요. 유서 참 춘포. 마치 봄바람을 칼로 자르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러니. 자기 몸뚱아리를 칼로 자르는데 어떻게 봄바람을 칼로 자르는 거고 마찬가지입니까? 그 양반이 일주일 동안에 있으면서 조론이라는 책을 지금도 나와서 번역돼서 나와요. 조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것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전생에 가리왕에게 할처 신체할 때 몸뚱아리가 다시 부처님으로 붙었든 안 붙었든 관계없이 그렇게 됐어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고 공한 도리를 깨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자리는 사계의 자리도 아니고 공의, 지금 얘기하는 이 상대적인 개념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야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있는 곳에서는 가르침이 있어서 가히 쫓을만 하고 부처님 없는 곳에서는 가히 본받을 만한 가르침이 없도다. 그러나 가르침이 있고 없는 것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쇠쇠낙낙하게 하지 못함이니, 여기서 쇠쇠낙낙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붙을 수 없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없는 것을 떠나야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쇠쇠낙낙한 상태가 되지 못하니, 그렇게 하면 생각하지 못하니 이미 양변에 앉지 않을진데 또한 중도에도 머무르지만, 그래서 양변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에 이걸 다 떠나야 돼. 떠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중도에도 너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처님 계신 거, 안 계신 거, 가르침이 있고 없고, 또 그 중도, 이게 이제 쌍차 쌍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도에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경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세 가지 관문을 뚫고 지나가서는 또한 다시 자체에도 머무르지 말지니라. 세 가지 관문이라는 것은 여기 그랬잖아요. 유교, 무교, 중도. 이 관문을 떠났어도 내 마음에 그 떠났다는 그 자체가 있으면은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떠나라. 이것이 아까 금강경에서 나오는 모든, 여기 다시 이제 이 금강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수보리와 보선은 이 제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냐. 그게 마음을 완전히 빈, 거기에 아무것도 갖다가 붙일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상이 없는 경우, 의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경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아침에는 남악산에서 놀고 저녁에는 천태산에 가도다. 쫓으려 해도 미치지 못하더니 홀연히 절로 온도다. 홀로 행하고 홀로 앉아 걸림이 없으니 너그러운 생각이 있음에 또한 너그러운 점이 있도다. 그러면 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남악산이라는 산과 천태산이라는 산의 거리가요, 몇천 킬로가 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이 말씀을 야부선사가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취하고 어디에, 이제 우리가 사면 부산에 갔다가, 아침에 부산에 갔다가, 저녁에는 백두산에 가면, 지금 KTX 뭐 비행기 타고 뭐 하면 가면 될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건 사실 옛날 같으면 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가는 것에 터면은, 그게 그 공간에 취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부산이 됐든 백두산이 됐든 시베리아가 됐든 화성이 됐든 달나라가 됐든 가는데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왜 지금 달나라에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화성에 가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거기에 시간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이치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시간이 걷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왜 야부선사가 끌어내셨느냐 하면은 집착이 없으면 그저 여기서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갔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저녁이고 아침에도 없고 언제나 항상 마음대로 걸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얘기가 뭐지? 쫓으를 해도 미치지 못해. 이거를 쫓아가려고 해봤어요. 쫓아가려고 그러면 쫓아갈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마찬가지냐면요. 어렸을 때 그림자가 있죠.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어떻게 밟아보려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림자를 밟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림자를 못 잡아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불성자리가 이거를 깨끗한 쇠사낙낙한 그 자리인데 그것을 깨치려고 쫓아가면은 전부가 틀려버려서 깨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표시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쫓으를 해도 미치지 못하더니 쫓더니 호련히 저절로 오는 거다. 호련히 내가 쫓을 생각이 없으니까 저절로 온 거예요. 이것이 공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깨침의 경지예요. 지금 이 아부선사 그 말씀을 그러면서 홀로 행하고 홀로 앉아 걸림이 없으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 나가 없으니까 홀로예요. 내가 혼자 그대로 앉아있고 내가 혼자 그대로 행하고 이게 공돌이에요. 공에 대해서는 누가 남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남에게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걸 줄 수도 없는 그 자리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그러운 생각이 있음에 또한 너그러운 점이 있듯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강호덕 통성사의 그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피차에 머무름이 없고 중간도 또한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거 그거예요. 삼간을 다 하고 나서 뚫고 지나가서 거기에 자취가 없습니다. 소연히 홀로 벗어나서 구속과 옥매임이 없으니 소연히 배란간 그냥 바람이 보통 전부 이런 것에 벗어나서 구속과 얽매임이 없습니다. 이게 구속과 얽매임이라는 것이 누가 구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얽매이는 것도 누가 얽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얽매이는 거고 구속하는 거지. 아무리 구속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얽매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해요. 구속과 얽매임이 없으니 구속의 구름의 자취와 학의 자태로 비유하여도 또한 똑같이 표현하기 어렵다. 그것을 그 구속을 벗어났는데 그것을 표현하려니까 구름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름과 학이 옛날서부터 아주 학이 고유하다 그래도 평풍에도 그리고 뭐 전복하네. 학을 가지고 그걸 비유해서 가리키려고 해도 가리킬 수가 없는 자리죠. 그 자리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하기 어렵도다. 이미 삼천리, 여기 이제 삼천리라는 것은 세 가지 삼천리 아닙니까? 그것은 유교와 무교와 중도 안에 앉아있지 않고, 이 삼천리 세계의 가르침 속에도 앉아있지 않고, 또한 삼천리 밖에서도 서 있지 않으니, 이것을 떠난 자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히 뭐라고 말을 하면, 춘평 광야에서, 봄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준마가 달리는 것과 같고, 이거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준마가 아주 좋은 말이, 봄바람 부는데 넓은 들에서 지맘대로 많이 달리는 것 같고, 달 밝은 푸른 바다에 신령이 오른 것 같다. 마치 그거는 달 밝고 헌 바다에 신령스러운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 자유스러움을 지금 얘기해 주신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야구선사의 말씀이 우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왜 기도를 하느냐? 왜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금강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공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공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닫는 거냐.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금강경에 이제 다음 문구를 들어가 보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요, 화두하는 마음을 어떤 시기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깨침의 경지를 어떤 시기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거느냐 하는 것도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사실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누구나 많지 어려운 고비가 되고 힘든 고비가 되고 즐거운 고비도 있고 전부 그래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럴 때 저도 뭐 세상 복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장애 없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장애 없이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가 불교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해봤고, 출가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내가 출가를 못했어요. 출가를 못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뭐 머리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원선이가 지 비서를 갖다가 성추행하고 하듯이, 제가 만약에 장가든 안 가고 혼자 산다고 그러면 내가 그 섹스의 유혹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내가 성철스님한테 그거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겨나가지 못해서 난 출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철스님 말씀은 화두의 일념으로 하면은 된다. 근데 화두의 일념이 지가 되느냐, 이게. 내가 일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 능력이 안 되는 데서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출가를 했었으면은 타락하거나 절에서 쫓겨나거나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같이 아주 천만비 같으면은 그러고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출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내가 대학 댕기고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이 세상 살아서 뭐 하는 생각? 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죽으면 내 생에 또 뭐가 윤회가 되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 아, 죽으면 또 죽고 죽으면 태어나기만 하면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그 당시의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생명이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생명이 뭐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뭐예요?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가 밤나 말씀드리지만 로봇 속에 영혼이 존재해요? 로봇 속에 영혼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가 로봇 속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듯이 내 몸뚱아리에 영혼이 존재하느냐 이거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로봇 속에는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내가 설계한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자체로서는 이 로봇의 마음으로서는 설계한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몸뚱아리 속에는 영혼도 존재하지도 않고 다른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행동하고 생각하던 마음 자체는 들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이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았느냐 난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가 비서분 서울시장이라면 안희정이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장 오건원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 비서 가지고 비서를 인격체의 비서로는 알지 않았던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비서가 뭐예요? 그거 하는 거, 그것도 인연법칙으로 만들어진 건지 비서나 시장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생각하기는 시장이 비서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추행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어떻게 그게 할 수가 있는 짓이에요? 그냥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애초서부터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때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이 해가지고 저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비서라는 것이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비서하고 시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인격체로서 대했으면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거는 그건데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내가 오는 업에 대해서 전부 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가 만들어낸 거고 내가 거기에 끄들려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럼 왜 기도를 하느냐? 왜 능엄신주를 읽느냐? 그러면 그 끄들려가는 마음을 놓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능엄신주도 하루에 108독씩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 승천 스님이 그 성남사 울산에 있는 성남사 주지가 아플 때 그 비구니들한테 기도를 니네
그 주저서는 죽을 때가 안 돼,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켰을 때 108대부터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그게 나중에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그렇게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능엄진주를 하루에 108독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108독으로 해야, 우리 한번 108독으로 해야 부처님의 가피가 생기는 겁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내가 가지고 내가 세상 살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8독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바꿔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1년 되면 가서 3,000배 했다. 3,000배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3,000배 했다는 것은 마음을 도에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럼 3,000배 하고 10,000배 한 놈만 깨달았어요? 그거를 절을 안 하고서도 그 집착하는 마음이 없을 때 깨닫는 거예요. 왜 이래? 절에 집착을 해가지고 절하는 것만이 진짜 도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깨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 유음을 한다, 지장보살을 한다, 또 화두를 한다 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가서 그런데 어떻게든지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서 잠자는 데도 오고 뭐도 오고 이래야 가피가 있는 걸로 얘기가 돼요. 그저 적당히 한번 부르고 말고 해서 가피 이렇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건 뭐냐면 우리 집착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느냐 이거죠. 그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방편서로 부처님이 방편으로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건 방편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절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엄진주 108독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경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게 화두라는 것도요. 제가 사실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화두라는 것도 화두에 무슨 뜻이 있어요? 화두하는 마음을 24시간 놓지 않는 마음이 됐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두라고 앉아서 좌선한다고 앉아 있어봐도 한순간도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시기에요. 하느님, 우리 기독교 같은 사람은 얘기가 하느님의 뜻이래요. 그럼 하느님의 뜻은 여기 관리하는 옆에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 이북서 넘어온 사람인데 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당신 교회 나가죠? 네. 그 하느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건 믿으면 되는지 다른 생각하느냐? 하느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네가 역사하려고 다른 걸 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하느님이 믿어서 기도를 했더니 됐대. 그러면서 또 하느님이 역사한대. 그럼 하느님이 역사하는 건 하느님만 아는 거지 너는 아느냐 이거지. 알지 못하면 하느님이 역사하는 대로 받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제 의견대로 나 살려달라, 세상은 어떻게 되라, 문재인이 내쫓아라, 이걸 가지고 지가
지가 하느님으로 돌아오고 그러니 하느님 역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불교를 믿으면서 내 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공부를 해 나가면은 착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환상의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이 다음 금강경의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이거 한번 읽고 이제 끝마쳐야 되겠네요. 열애가 설한 이거죠.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이 상이 아니며 또한 일체의 중생이라고 설함도 또한 더함도 곧 중생이 아닙니다. 지금 여태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을 떠나라, 중생을 위해서 뭐를 해라, 무주상해라 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은 상이 아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이게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 중생들이 거기에 끄들려 갈까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는 공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다 됐죠? 한 시간 다 됐죠.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이거 말고 사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어렵다고 해요. 이게 참 무적이 어렵다 이거지. 어렵죠? 그럼 어렵지만 이것이 어려운데 그 뭐 쉬운 다른 것이 뭐가 없나 이 생각을 갖게 돼 있어. 쉬운 뭐가 있어요? 쉬운 거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미타불 왜 가지고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 가가지고 뭐 쉽게 쉽죠? 아미타불 지으니까 그냥 죽으면 그 다음에 극락세계 가고 또 뭐 지장보살 뭐 데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말씀대로는 하지만은 그렇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사실 박원순이 죽을 때 뭐 그 유언장이라는 거 쓴 거나 읽어봤는데 뭐 지 마누라 지 자식들은 내 생에 다시 만나자 뭐 아니 저런 마음을 가지고서 만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지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지 문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 때는 저런 나쁜 결과밖에 지 눈에는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지가 보기에. 술꾼들은 술꾼으로 모이고 노름꾼은 노름꾼으로 모이고 마약꾼은 마약꾼대로 모이고 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놈한테 세상은 그거밖에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 마음을 내가 체득했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는 봄바람이 불 때 야생에서 좋은 말이 많이 달리듯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조사스님들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스님이나 된 모양으로 큰 도인이 된